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만날 수 있음이 참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생명의 시작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의미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 생명의 시작을 알리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의 말씀과 연결하여져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든 생명체가 그러하듯이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가는 과정, 그것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생명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의 기간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승천해야 되실 그것을 예언하시며 준비하시며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실 터인데, 그러면 제자들을 떠나야 될 터인데, 그렇게 됐을 때에 제자들이 느낄 그 고통, 그 두려움, 그것을 아시고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에 특별히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거룩하여져야 한다 하는 부분, 성경에서 곳곳에 나타나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여짐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과연 거룩할 수 있을까? 아니, 거룩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성결하다는 것, 거룩하여져 간다는, 성화된다는 의미,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생명의 시작에 관해서 이야기하였고, 오늘 생명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끌어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이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진리가 무엇인가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논의를 여기서 잠시 멈추고 마태복음으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이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40주야를 금식하며 그곳에서 거쳐야 할 그 과정들을 거치신 이후에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이제 세상에 나오는 바로 그 순간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사탄이
돌덩이로 떡덩이 되게 하라라고 주문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답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떡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떡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이 더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떡으로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를 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고 또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이죠. 육의 몸은 떡을 필요로 합니다.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육의 몸이 아닌 또 다른 몸, 영의 몸이 있기에 영의 몸이 필요로 하는 음식, 양식이 또 따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음식을 통해서 양분을 섭취하게 되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자라감의 목적은 무엇일까를 살펴봐야 되겠죠. 왜 자라가야 하는 것일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자라가셨습니다. 지혜도 자라가셨고 키도 자라가셨습니다. 육체도 자라가셨고 정신도 자라가셨고 그의 영도 풍성하게 자라가시는 것이죠. 제가 표현한 이 표현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기에 육신도 자라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의 몸도 자라가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몸이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몸을 자라가는 데 필요하다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생명체가 태어나서 이제 자라가야 하는데 어디까지 자라가는가? 계속 자라가는, 영원히 자라가는 것이 아니죠. 그 키가, 지혜가 자라가는데 이 육의 몸도 어느 정도 자라가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정도가 어디까지일까? 오늘 방금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까지,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부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것의 실제적 모델이 어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왜 지었는지 명확하게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찬송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멜로디에 맞춰서 가사를 얹어서 노래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음악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에 따라 그것이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그것을 수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창조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들에 핀 들꽃들, 백합화와 많은 아름다운 초목들은 그 시를 따라 때를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고 그 푸르름을 드러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그러면 어떠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나아가는 것일까요? 그 창조 목적은 제가 이 새벽에 토요일마다 말씀을 나누면서 자주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인간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사명을 수행하며 존재할 때에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의 자녀든 영의 자녀든 많이 낳아서 그들을 온 땅 가운데 흩어서 그들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그 땅에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성장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배경 아래서 우리는 태어났고 그의 목적에 맞게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가서 우리가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이 말씀만 들어도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희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라가서 성장해서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의 초보, 거기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라가야 되는데 또 너희가 그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구나, 안타깝구나 말씀하고 있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창조된 자가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생명의 시작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상태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도, 혼도, 육도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고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서두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잡은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으로 연결해서 이것이 거룩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라간다는 것은
말씀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직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영적으로 더 많은 단계가 필요한 제자들을 놓고 가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그 상태로 자라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는데, 그리고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생명체의 당연한 모습인데, 과연 이 자라감과 이 거룩함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의미가 창조주의 창조 목적에 따라 창조물된 우리가 그 기능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린아이도 성결할 수 있습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크기의 문제가 아니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어른이냐 아니면 어린아이냐 청소년이냐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그 존재가 어떠한 상태이냐의 문제이죠. 어린아이지만 거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지만 거룩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다른 불순물이 없다면 그것은 거룩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몸도 자라고 우리의 혼도 자라고 우리의 영도 자랍니다. 영이 자란다는 것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몸이 자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영의 몸이 자라간다고 할 때에 그 영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데, 우리가 자라가면서 흔히들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예전에는 순수했는데, 나도 예전에는 순전했는데, 참 때묻지 않았는데, 자라가면서 커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세상에 때가 많이 묻었다 하는 의미로 이런 말씀들을 나눌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뭔가 더 많은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때가 묻는다는 것은, 더럽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여지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고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이 성결한 상태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시간들, 가득 채운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우리의 육의 몸도 자라가게 되고 영의 몸도 자라가게 되고 우리의 지식도 지혜도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라감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바로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우리 부모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 보통 3kg에서 4kg, 4kg면 우량 아니겠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2kg가 조금 넘어서 태어난 아이도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을 때에는 각기 다른 형태 혹은 다른 크기로 태어나겠지만,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 상태에서 이제 육의 영양분, 영의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가는데,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상태로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상태가 되면 이제는 독립을 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그냥 가족 수가 늘어나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영의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과정 속에서 태어날 때 아주 작게 태어나서 시간을 가지고 성장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시작이 있고 자라감이 있습니다. 성장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이 차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일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하는 존재일까? 라고 봤을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더 나아가서 하늘에 있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로 세워져 가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를 완벽하게 수행할 때에 그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는 친히 당신의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오늘을 새 날을 맞은 우리,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또 책임도 부여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상태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가, 그리고 여느 창조물과는 다르게 세상을 충만케 하며 정복하며 다스릴 사명을 주신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생명을 얻음으로 태어났다면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말씀으로 자라가게 할 때에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다른 생각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성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루를 살아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